우리의 기쁨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요한복음 9장 24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24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46번째 연속설교로 예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또 여러분에게 또 마지막에 어떻게 새롭게 들리게 될 텐데요, 분명히 여러분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던 그 시각장애인이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뜨게 하신 것은 사람의 신체의 눈만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기 시작하도록 이 사람의 믿음의 눈도 함께 열기 시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 주변 사람들과의 다른 반응으로 보여졌죠. 주변에서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증오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자기 신변의 걱정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 눈뜨게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는 이 눈뜬 사람의 이 어머니와 이 부모와 같은 사람, 바로 그 사람들 그 사이 속에서 이 보게 된 사람만 당당하게 하나님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눈뜨게 된 사람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나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저 예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은 가뜩이나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시다, 구원자다, 이런 소문이 막 돌아서 저 예수를 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은 더 예수님에 대한 세력이 커질까봐 이 종교 권력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떡합니까? 자신들의 권력이 약화될까봐 이 사람을 굉장히 압박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눈을 뜨게 하였다라는 말을 부정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믿지 않고 지난 시간에 그를 압박하고 그의 부모도 불러서 협박을 했던 것을 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신문했을 때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정도 이 사람이 눈뜬 것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의 부모를 듣고도 말을 듣고도 이상함을 못 느꼈다면, 정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군가,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정말로 그렇게 다시 물어보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겠죠. 자신의 선입견이나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말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 속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기 싫어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증오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눈이 보게 된 사람을 다시 불러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정확히는 예수님이
하느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재차 다시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여러분 읽으신 대로 24절에 이 사람을 두 번째로 다시 불러와서 이번엔 더욱 압박의 수위를 높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이 사람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가 아니라 죄인이다 라고 지금 이 사람들 얘기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예수는 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법을 어겼으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낙인찍혀서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예수님을 치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계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24절에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는지 24절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영광을 돌려요. 근데 이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너가 보게 된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눈뜨게 한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쓰던 표현대로 하나님께 맹세해서 말해라. 거짓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서 말하라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만 보면은요,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이 사람이 눈뜬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하나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어지는 뒷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뭐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우리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가 죄인이라고 확정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그 누구도 자신들 눈밖에 낸 사람을 저 사람 이단이요, 저 사람 죄인이요 하면 바로 낙에 찍혀서 출교를 당하거나 그런 종교적인 제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나 우리는 저 예수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가 죄인이라고 확정지었으니 아주 속내를 과감없이 말하죠. 예수는 죄인이다. 그러니 너도 저 예수를 죄인이라고 얘기해야 돼 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돌려, 그 대신 저 예수는 쏙 빼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안식일법을 어긴 예수는 죄인이고 당신의 눈을 낫게 한 건 예수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만 그렇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전에 이 보게 된 사람이 예수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입니다 라는 말을 지금 취소하게 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하는 사람들을 출교시킨다고 그렇게 이미 엄포를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를 죄인이라 확정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맹세해라,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요, 정말 좋은 의미가 아니라 협박하는 거죠. 우리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쏙 빼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죄를 지으라는 겁니다. 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 입속에서 예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이 사람이 어머니처럼 무시해버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편하잖아요. 이 사람도 편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겠죠. 진리의 눈을 뜬 사람마저,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눈 뜬 사람마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자신들 수준으로 떨어뜨리려고 만드는 것이 이 불의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도 말해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을 돌리세요 라고 말도 시킵니다. 그렇게 찬양도 하고요. 그러나 이들이 하는 일은 거기서 뭘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빼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이 죄의 문제를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멸망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빼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절대 다수로 힘을 갖고 있는 이 종교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그 당시의 사람을 지금 찍어 누르고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의 기록을 보고 있죠. 자신들과 같이 말하지 않으면 너 앞으로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니까 잘 생각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을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두려울 만한 상황 속에서, 이런 압박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눈 뜨고 보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눈 떠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렇게 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죄인인지는 모르겠어.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부정하고 겁박을 해도요, 이 눈을 보게 하신 이 현실 속의 역사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은혜가 부어져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걸 취소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묻어둘 수 없다는 겁니다. 전에 이 사람 어땠습니까? 죄인이라 낙인 찍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 죄지어서, 이 부모가 죄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거다, 죄인으로 그렇게 낙인 찍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신에게 오셔서 오래 묵은 그 잔인한 죄의 족쇄를 예수님께서 끊어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마치 없었던 일처럼, 예수님 없이 그저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눈 떠 보게 된 것을 안 보인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보이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기록된 저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나의 모습인데 나도 저 사람들처럼 안 못 보는 사람처럼 꽉 막혀서 내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이 행동이 죄가 되는지도 알지 못했고, 그렇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감사로 믿어지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전에 없었던 마음, 예수님의 은혜가 떠올라요.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사랑의 일이 오늘 나에게도 하시는 일로 믿어져서 감사로 막 다가오는 것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범죄하고 살아가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도 그 과정 가운데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했지만, 완전한 신앙의 고백에 이르지 않았지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서 점점 확신에 이르러서 자유롭게 자신들 앞에,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듣던 바리새인들은요, 다시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어긴 것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너에게 뭘 했느냐? 어떻게 눈뜨게 했느냐고 재차 묻죠. 왜 묻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막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 눈에 바르게 한 안식일법을 어긴 일, 그것만 책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이 보게 된 사람의 모습은요, 놀랍습니다. 이 정도 압박이 들어오면은요, 조금 수그릴 법도 한데 이 사람 그렇지 않아요. 이 눈뜨게 된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26절,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뭔가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처음 처지와 이 사람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너무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그리고 자신과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듯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말하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말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란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죽어서 먼 훗날
지옥 대신에 그냥 천국 간다는 그런 먼 얘기처럼 들리지만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신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온갖 진리를 대적하는 가짜 진리들, 유사 진리들, 사람을 헛된 열심과 헛된 열심에 사로잡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간 사람을 종교적으로 억압하는 무시무시한 그 압제 속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압제가 와도, 세상에 어떤 압제가 와도 이치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간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온통 이 눈뜨게 된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눈 어두웠을 때 온통 나에게는 세상이 막혀있고 나는 버림받은 그런 존재처럼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유대교에서 완전히 그냥 자신은 죄인으로 낙인 찍혔었잖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으로 보게 되기 시작하니까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진리를 깨닫는 거죠. 이전에 내가 속한 이 유대교와 그의 가르침과 자기 자신을 해석하던 그 사람들의 교리가 얼마나 어그러진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을 향한 자신의 어그러진 생각만도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굴 만나고부터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입니다. 참으로 세상에 빛이 새어들기 시작해서 어두운 자신을 비치기 시작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며 이분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게 된 사람이 역으로 묻지 않습니까? 저 믿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치료하신 일을 다시 묻고 또 듣기 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당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비꼬는 거죠. 위트 있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보게 된 사람이 드러내서 말은 하진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 라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당신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들어서 정말 나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요?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사람 점점 이 보게 된 사람이 저 불의한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 위기와 압박을 느끼면서 계산해가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나 더 미움받고 찍혀가지고 출교당할 텐데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기 원하시는 마음이 이 보게 된 사람 마음 안에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했었죠? 이 사람은요, 지난주에 확인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입니다라고 이 사람이 말했었어요. 그런데 그 말과 생각에 이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알고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서요? 이 공격하는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자로 서가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어떤 신앙쯤에 있는지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로 이 세상에 죄에 속한 사람들의 압박 속에서도 자유로움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자유함이 느껴져요. 처음에는 그게 막 두렵고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정말 아무렇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 그 공격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공격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내가 저들에게 아니면 예수님께 어중간하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도 속하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속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한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 편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어디서요? 부딪힐 때요. 부딪힐 때입니다. 분명히 한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분명한 판단이 선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증오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통제 아래서 자유케 돼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그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완전히 마음을 두기 시작한 저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28절, 29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아멘. 자, 우선 여기 신자로서 참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들어야 될 말을 저 바리새인들로부터 듣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그의 제자다. 너는 예수의 제자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너는 예수쟁이구나. 이 얘기를 들었어요. 불의한 자들의 겁박에도 들은 말이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예수님을 단지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그의 제자다.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내가 예수님께 속하겠다는 분명한 그런 의지와 표명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듣게 되실 겁니다. 사실 저들은요, 자신들과 여러분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도 그랬어요. 자신들과 저 눈뜨게 된 사람을 싹 선을 그어서 너와 나는 우린 질적으로 달라, 욕하기 위해서 사실 이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참 좋은 얘기죠. 내가 어떤 편에 있는지가 선명해졌으니까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필요하시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옆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한테만 듣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을 심지어 공격하는 사람들 입에서조차 당신 예수쟁이군요, 당신 예수님의 제자군요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일관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일관되게 말해야 되는지, 얼마나 일관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사람 눈치 봐가면서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만 맞게끔, 저 사람은 저 사람한테 맞게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려고, 편하게 지내려고, 관계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당신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딱딱하고 다 그냥 그렇게 미쳐있는 줄만 알았는데 당신은 좀 다르네요, 우리랑 비슷하네요,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 우리와 비슷하네요, 이 말을 들으면요, 그거 이상한 얘기입니다. 비참한 얘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정말 당신 예수 사람이군요 라는 말입니다. 저거 예수쟁이라서 그래 라는 이 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칭찬으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을 거예요. 오히려 당신 예수의 제자다 라는 말과 뭐가 섞여오죠? 욕이 따라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아요? 욕하고 너는 예수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욕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를 보면은, 원문을 보면 저주를 퍼붓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싹 긋죠. 우리의 스승은 예수가 아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대로 모세는요,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예수는 어떠냐? 자신들이 보기에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법을 어기고 있으니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예수가 행해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식일법을 어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일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일리가 있어 보이죠. 단순히 이들이 구약 성경에 문자적으로 안식일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예표한 것이다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가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했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그 일이 뭡니까? 그냥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얘기였습니까? 아니죠. 무엇이었습니까? 참으로 우리에게 쉼과 평안과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모세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명령하셨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연구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정말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저분이 그분인가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다 제쳐놓고 자신들이 그냥 종교적인 권위로 사용하던 안식일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아서 죄인으로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안식일법을 어기고 다니시면서 사람을 치료하시면 자신들이 권위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 가서 안식일 지키라고 말하겠어요? 예수 저 사람이 다 저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면 모르게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 싫어요. 분명히 우리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하면 싫어요. 이게 저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저렇게 믿으라고 하는가?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저렇게 들으라고 하는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AD, BC를 나눈 역사 속에 그런 중간에 있는 핵심적인 인물인가?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군데 중세 역사와 이 세상 역사를 그렇게 움직인 사람인가? 궁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면 알기 위해 힘써야죠.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의 증언이 확실하고 믿을 만한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들어봐야죠. 하지만 이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못 박아놓고 부정합니다. 전혀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권력, 권위, 자신들의 틀에 박혀서 살아가서 사람을 통제하기만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얘기하지만, 이들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어둠 속에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진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더욱 악독하게 진리를 어둠 속에 파묻어 버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 뭡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사탄이 원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도 속여요. 완전히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자신의 수하로 사용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쏙 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기도 하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도 주장하지만 마귀가 하는 일은요, 그들을 다 속여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꼭 연결되어야만 합니까?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꼭 연결되어야만 합니까? 그냥 따로따로 믿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혹 있어요. 별로 구약의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연결해서 아는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 관련 없이 그리스도, 구원자일 수는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떼어서 독자적인 인물이 예수님이라면은, 그런 예수님은 그저 인간 중에 뛰어난 어떤 성인쯤, 신기한 일을 한 어떤 위대한 사람쯤인 겁니다. 또 예수님을 구약의 하나님과 떼어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유일하신 하나님 대신에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창조의 일들, 구원의 일들, 약속하신 일들, 앞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신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다 허구,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약 없는 약속이 되는 거죠.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까 하다가 이루어지지 않네. 그냥 하나님은 어디? 저 멀리 안드로메다 어디에 계셔서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고, 그저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잘 들으셔서 복 주시는 그런 분, 이 정도로 믿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떼어놓으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계속해서 재차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 때만 나의 믿음도,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바른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셨는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일치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작업이 우리에게 무던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성경이,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성경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시대와 문화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절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던 그 높았던, 단단하게 서 있던 높은 벽이 이 성경 앞에서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의 일관됨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일관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지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이 눈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육적인 이스라엘 저 민족마저도 구약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저 아들 예수만 가리면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께 한 방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막아서 모르게 해서 희미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존재만 가리면 빛을 보지 못하고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착각하게 만들어서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마귀의 사역마저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의 일부로 사용이 되지만 이 마귀가 만들어내는 신앙들을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세요. 얼마든지 마귀는요, 예수님 빼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신앙에서 예수님만 빼버리면요, 하나님이란 신을 얼마든지 사람의 입맛대로 인본주의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사람이 원하는 탐욕적인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소원을 이루어주는, 세상적인 탐욕을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들과 동격심으로 여기게 만들어서 예배를 혼잡하게 우상 숭배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온갖 헛된 종교적인 단계들을 만들어서, 공로들을 만들어 쌓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의 수레바퀴에만 그렇게 허덕이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만드는 게 마귀의 전문성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섬기나 참 자유가 없는 것이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런 문제를 못 느끼는 그 자기 죄를 더 쌓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수는 잘 모르겠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다, 그냥 어느 정도만 알고 믿어도 그냥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주일 성수하면 형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일이고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예수님 없이, 주님 안에서 자유 없이 눈이 열리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전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가장 눈이 어두운 채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죠.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눈뜨게 하신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고꾸라졌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모세 율법과 성경 말씀의 저 전문가라고 말하는 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시작해요. 아니 뭐 배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들을 책망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이제 뭐합니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30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에서 33절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통해서 내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유대인인 자신도, 이 사람도 유대인이잖아요. 창세부터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는 사람을 치료하신 그 일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만 있습니까? 이사야서라든가 예언서들을 보면은 마지막 그날,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하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마른 자를 일으키시고,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 성경에서 그 누구도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치료받았다는 기록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근데 언제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면서부터 나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일으키신, 보게 하신, 바로 그때부터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걸 깨닫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들은 모른다고 하느냐? 우리 다 그 성경을 알고 있지 않냐? 왜 모른다고 하느냐? 오히려 저 사람들을 꾸짖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런 분명한 증거를 두고도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한다던가, 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가리켜 안식일을 어긴 범인이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만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보세요. 이 보게 된 사람이 점점 어떻게 돼갑니까? 자유로워진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정말 진리를 보기 시작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대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인 것을 점점 더 선명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하시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용감합니다. 예수님을 별것 아니게 만드는 저들의 악의적인 말들에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선명함에도 배척하는 저들을 책망합니다. 도리어. 왜냐? 예수 믿는 이 진리가 가장 고상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칭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저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오히려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이 내 안에 선명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 빛이 비춰져서 열려져야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마다 성향과 성격이 달라서 조금 표현하는 건 다르지만,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요, 일관되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보게 된 사람도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경험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의 저 잘못된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 하나님 믿는 신앙 아닌데, 저거 잘못된 신앙인데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성경의 믿음의 증언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성경적으로 증언하기까지 이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래야죠. 이 정도로 점점 반응이 나타나야죠. 여러분, 그저 누가 주입해서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참혹한 이 현실, 이 어둠 속에서 나에게 빛으로 다가와 주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말라버렸던 가지에 양분이 공급되듯이 생기 있게 말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생명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믿어져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요. 전혀 눈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은혜로 보기 시작하며 도달하게 된 분명한 고백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나 예수님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세상은 굉장히 여러분을 불편해할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증오하는 사람들, 마음에 불의가 가득한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정말로 그런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34절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전혀 눈으로 못 보던 사람이 은혜로 보기 이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두고 뭐라고 판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9장 3절 앞에 가서 그런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못 보는 사람을 두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못 보는 것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상황으로 있는 거다. 예수님께서 무죄하다고 말씀하셔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도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뭡니까? 너는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게 분명해. 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저 예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야. 선을 딱 그어버리죠. 완전히 반대, 예수님과의 반대의 결론을 짓습니다. 게다가 보게 된 사람의 출생과 이 바리새인들 자신의 출생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보게 된 사람과 선을 그어버렸어요. 보게 된 사람을 내쫓아 버립니다. 정확히는 출교해 버렸다는 게 맞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준하는 말과 태도를 보이니까 유대교에서 출교시켜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갖가지 고난을 앞으로 겪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은요, 이 보게 된 사람이 엄청난 불이익을 보고 인생이 완전히 망한 길에 들어선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분명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출교시켰다는 것은요, 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내가 선을 그어놓고 한 발자국도 내가 예수께로 가지 않겠다라고 심판의 선을 스스로 그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보게 된 사람이 출교를 당했으나 이로써 이 사람의 믿음도 분명해졌습니다.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믿음을 버리질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진리에 눈을 뜬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말을 한 것인지, 불의한 자들이 협박에 쉽게 눈 감을 사람이었는지, 그 어머니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인지 몰랐지만 이 보게 된 사람의 믿음이 선명하게 드러났으니 그때가 언제라고요? 출교당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의 믿음은요, 평온한 데서 점검이 되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온갖 세상의 어둠 속에 이리저리 치이면서 그때 검증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그때 점검이 되기 시작해요. 여기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위기를 만날 때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는 이 자리만이 아니라 저 어둠에 속해서 온갖 비난과 공격이 날아들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될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나가서 신앙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려고 하죠?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그렇게 안 살죠? 여기서는 그렇게 찬양하고 아름다운 얘기죠 하는데 왜 이 문 밖에서만 나가면 세상에서 그렇게 안 사냐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교인끼리 고발하고 서로 싸우고 물고 싸우고, 분명히 고린도 전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교인끼리 문제가 생기면은, 교인끼리 문제가 막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고린도 교인이 같은 자기 교인을 세상 법정에 고발해 버려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네가 하나님의 법을 두고도 세상 법에다가 이 교회 일을 맡기냐? 이 세상의 법정의 일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 안에 있거늘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에다가 송사를 한다고?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을 여기서 찬양하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데요.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선택사항쯤으로 알고, 왜 불의한 자들이 조금만 눈에 막 힘을 주는 것 같으면 막 무서워서 이렇게 막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삶에 주저하고 여러 의심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확실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말하지만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 분파를 만든 인물쯤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비한 일을 일으키는, 나의 소원을 일으켜주는 분으로 여긴다던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는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 덮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믿음은 얼마든지 왜곡되고 변질되겠죠.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네 라며 예수님을 그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 한 사람 정도로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의 먹구름이 막 마음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목사인데도 막 의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냥 사람이면 어떡하지? 만약에 여러분 그런 식의 믿음이라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도 변화도 자유함과 지혜도 얻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모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 보게 된 사람은 지난 시간 확인했듯이 처음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정도로 고백했어요. 근데 그 고백이 그저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또 요행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이 보신 말씀처럼 이 치열한 격전지에서 검증이 됐습니다. 진짜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점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자꾸만 이 믿음을 묻어버리길 원할 거예요. 예수님을 빼버리기를 바랄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남겨두길 원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외함도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얼마든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천국 보내줄 거야, 이렇게 믿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로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때론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을 압박하기도, 돈으로, 경제적으로, 폭력으로, 종교적이든 사회적이든 비웃음으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부류, 선이 그어진 두 사람의 부류를 봤잖아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 불의한 악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불합리함 속에서도 도무지 대화가 저 사람과 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안에 새해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말하기를 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설교 제목처럼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로, 오늘 말씀 후에 기도로 여러분의 고백을 분명하게 들으시고, 또 삶 속에서 점점 더 선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선교교회 모든 분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참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 믿음이 진짜라면은, 예수님께서 눈뜨게 해주신 그 믿음이 진짜라면은, 이런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이런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또 굴하지 않고, 더욱더 자유롭게,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내 생명에는 그 어떤 위에도 가할 수 없다는 듯이 자유롭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정말로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입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이 없었던, 그런 입술이 없는 그런 신앙이 점검되셨다면 회개하시고,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여서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한량없는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리셔서 눈뜨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내가 날이 갈수록, 이 땅에 살아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드러내시고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하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주님, 참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억압과 유혹과 공격 속에서 우리가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저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여서 하나님 눈을 가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하며 찬양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행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할 수 있는 한량없는 입술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상에서 억압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확실하게 주여 안에서 아버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은 저 바리새인들처럼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던 눈먼 맹인과 같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예수님이 선지자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점점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선명해질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더딘지 세상에서 겁먹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눈 떠서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이 현실의 경험한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주이심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순간이 아프고 정말로 고통스럽고 정말로 현실에서 부정하고 싶을 만한 그런 환경일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